할렐루야. 주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선교중앙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교중앙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선교하는 일이다. 그 선교 명령이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그 선교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처럼 선교중앙교회입니다. 물론 선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부터 7가지 모든 기능을 다 하려고 노력하지만 선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만 선교를 많이 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선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KPM 이사가 돼서 우리 교단의 선교 상황을 좀 알아보니까 우리 교단 교회의 50%의 교회가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선교비를 본부로 보내고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몇 프로 교회 정도가 자립하는 교회일까요? 보통 한국 교회에 자립하는 교회가 5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의 교회가 자립한다고 보면 자립하는 모든 교회가 선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열정이나 선교비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뭐 크지 않습니다만은 우간다의 교회를 수십 개를 지었습니다. 거기는 뭐 예배당 안 지은 성도는 아예 교회에서 명함도 못 낼 정도입니다. 아무튼 다들 나름대로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교단이나 주변에서 선교중앙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교회로, 또 선교의 모델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나고 또 배우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KPM 이사로 나가면서 내 이력이나 또 우리 교회를 홍보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서도 유명한 교회가 되고, 제가 KPM 이사로 가니까 선교 전문가가 왔다고 다들 이렇게 환영하고 반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이럴 겁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누구 선교하고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집사님은 선교중앙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이름도 선교중앙교회인데 선교중앙교회는 어떻게 선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보통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이런 정도로 우리는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라고 그냥 열심히 선교해. 이 정도나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꼭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선교한 건 아니지만 지난주, 이번 주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또 선교의 특징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의 선교 정신 자세가 무엇일까? 저는 순종과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과 충성. 그것이 우리 선교중앙교회의 선교 자세입니다. 선교는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명령, 주님의 또 유언이라고도 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교 명령입니다. 모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마지막 부분은 선교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한 번도 이 명령을 또 못 받고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이 명령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듣는데 아무리 못된 성도라도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 유언, 가장 큰 이 명령만큼은 듣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그래야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다 성령 받은 사람인데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설교에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주님께서 정말 목회를 해보니까 이론이 아니고 주님께서 실제로 교회를 목회하시고 주관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선교중앙교회 당회장님이시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주인이신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목회하시고 친히 선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형편을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할게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고 선교의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과 충성, 이것이 우리 선교중앙교회 선교의 정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서 선교했습니다.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로 아직 이렇게 제대로 교회가 조직화되고 갖춰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둥 같은 두 사람을 선교지로 바로 보내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교회 개척과 함께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세워진 처음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정 때에 터키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막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저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여러분, 선교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 성령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행전이에요. 자, 성령님께서 자기를 그리 인도하시는 줄 알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첫 도시에 들어가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방법을 찾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디를 가든지 요즘은 교회 세우고 식당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자주장사 무역업을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루디아는 아주 적극적인 여자였습니다. 바울 선교사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다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집을 오픈해서 그 교회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열심히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더니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주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쳐,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엄청 두드려 맞고 바울과 이 실라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지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한밤중에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와서 죽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놀라서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간수가 또 자기 집으로 바울 사도를 데리고 가서 그 한밤중에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서 이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이 간수의 가정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 멤버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지만 그 도시를 떠나라는 명령에 따라서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그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고, 시작하자마자 이제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 선교를 향해서 가는데 선교비를 지원하고 기도로 함께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인편으로 선교비를 보내고 도왔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그 바울을 돕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고초를 겪는 그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먼 곳까지 선교비와 그 감옥에서 필요할 물건들을 사서 보냅니다. 지금 우리는 비행기 타고 외국시기 가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육로로 또 배로 위험한 과정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집사님을 대표자로 뽑아서 그의 편에 보내고, 그리고 선교비하고 물건만 전하고 올 것이 아니라 그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에바브라디도 집사님은 얼마나 또 이 선교의 열정과 사명이 불탔던지, 내가 우리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 사도 선교사님을 도와주러 왔으니까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한, 너무 열심히 하다가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되었던 이런 배경이 이 빌립보서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후원과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기뻐한다는 말이, 기쁨이란 단어가 1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 중 가장 따뜻하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편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한없는 감사, 칭찬,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받도록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는 우리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교회 관점에서만 보면 전도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전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선교가 우선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만 교회가 많고 한국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은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계화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세계화.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 시작과 이 안디옥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선교를 명령했기 때문이고, 또 신학교 때 우리 스승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선교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또 신학교 다닐 때 일본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설교했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밥을 먹는 교회는 밥도 못 먹는 교회를 도와야 되고, 그리고 죽을 먹는 교회는 죽도 못 먹는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9년 10월 마지막 주 정도에, 11월 첫째 주 그런 정도에 제가 인천의 한 개척교회를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두세 주 지나고 추수감사절이 왔습니다. 헌금했습니다. 75만 원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사례비 전부를 추수감사로 드렸으니까 30만 원 그때 제 사례였는데, 내가 30만 원, 그리고 성도들에서 한 75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바로 이 우리 교회를 목회하다가 개척하러 나간 그 목사님 교회에 전역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월, 12월 선교에 대한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년 초가 90년도 1월이 되니까 이제 신년 새해 선교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얼마가 나왔을까요? 32만 원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는 아직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경향교회, 또 조석연 목사님 교회 10만 원씩, 그리고 제 스승인 김현철 목사님 교회에서 5만 원, 25만 원 지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25만 원 도움을 받고 32만 원을 초대에 선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 마인드를 기르고 선교를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참 전도사가 또 강도사가 목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가 배가 부흥하고 재정도 배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선교사를 인도로 단독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고, 그 1, 2년 후에는 인도에 또 예배당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5년을 채 못 채우고 4년 반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을 목회를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한 달에 200~30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94년도에 200~300만 원이면 지금은 작지 않은 그런 돈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아주 어려운 지역에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자세가 충성의 충성, 순종과 충성.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다 달란트, 다른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세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 목사님들마다 주시는 또 받은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교육이는 잘하는데 선교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선교는 잘하는데 다른 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 주의 종들에게 또 교회마다 은사를 주시는데요,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충성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충성하기만 하면, 충성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1달란트 주고 조금 주고 많은 건 내놓으라고 하는 주님이 아니세요. 쬐그만 교회한테, 가난한 교회한테 막 엄청나게 큰일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은 힘대로 우리 주어진 형편 쪽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충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커야 선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는 가난한 성도들을 쥐어짜다시피 선교했습니다. 가난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차라리 내가 선교지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나는 선교하는, 꼭 구제하고 주는 목회하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선교하고 줄 수 있도록 조금 교회 규모도 있고, 교회 좀 재정도 넉넉하고, 무엇보다도 건물이 있는, 예배당이 있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예배당 하나 짓고 빚 갚다 보면 목사 목회 끝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우리 선교중앙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분명했는데 제가 기도한 것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큰 풍파를 만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건물도 없고, 또 좀 재정도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이런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깨닫게 했습니다. 큰 교회를 통해서 받을 영광이 있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 받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 부자 교회가 선교하면 다른 교회가 도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 교회 부자 교회니까, 큰 교회니까 선교하지. 나도 그런 교회 목회하면 선교해. 우리 교회도 그런 형편이라면 선교해. 다 그러지 도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선교할 수 없는 형편의 교회가 선교하면 다 도전받고 은혜받고, 아,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19년째입니다. 한 우물을 파고 선교 중심의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현실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또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선교의 모델 교회로 알고 우리 교회처럼 선교하고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언론이 우리 교회를 조망하고 또 텔레비에도 신문에도 내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선교를 잘하는 교회 또 선교를 배우고 싶은 교회로 이렇게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는 보니까 대구 지역의 수십 개 교회가 선교단체를 만들어 선교하는데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순종과 충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목회는 순종입니다. 선교도 순종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목회하시고 주님이 선교하시니까 종들인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충성하기만 하면 이 일은 주님이 해내시는 겁니다. 목회도 교회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선교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중앙교회 선교의 자세는 첫째, 순종과 충성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친히 선교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해서 주님이 목회하십니다. 주님이 선교하십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셔요. 주님이 살아계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기만 하면 이 일은 주님이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 선교를 처음부터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디자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선교관을 잘 운영하고 또 어려운 선교사들을 잘 돕는 이 선교사 멤버케어와 리트러스로 좀 유명한데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아, 네가 나를 추방하면 내가 1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 꿈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것, 파송하는 것, 또 후원하는 것, 이것이 제 선교의 1차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러시아 신학교를 계속해서 우리가 현지인 사역자들을 양육해서 보내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점점 이제 어려운 선교사들을 돕는 이 선교사 멤버케어, 선교사들을 치료하고 격려하는 이 멤버케어와 리트릿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처음에 어려운 선교사들을 돕게 되온 줄 아세요? 제가 추방을 당했잖아요. 제가 추방당했을 무렵에는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거의 없어요. 초창기. 참 많이 울었어요. 왜 그렇게? 아마 평생 울 눈물을 그 1년에 다 울었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선교중앙교회로 보내셨고, 이제 선교중앙교회에서 조금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우즈벡의 선교사 동료들이 우죽순으로 매달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늘로 떠난 우리 김정일 선교사가, 그 친구가 일을 잘 벌이는 친구입니다. 저 태국 방콕에서 자기도 추방당한 사람이야. 포럼을 벌였어요. 포럼 주제가 뭐냐면 추방 선교사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온 세계 선교 전문가들을 부르고, 그리고 실제로 추방 경험 있는 저와 또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 이란에서 추방당한 선교사 세 사람을 이렇게 발제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우리 우즈벡에서 이제 추방당한 선교사 동료들도 몇 명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갔던 김창석 선교사님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조사를 보낸 권영봉 선교사 이런 분들이 다 그때 이제 추방당해서 어려울 때. 그런데 그때 우리 선교사 동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추방의 고통도 너무 큰데 이 선교하는 교회들이 선교사가 추방을 당하면 선교까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선교사가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뭐 할 때는 막 영웅 대접을 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자랑하다가 선교사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후원까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중 삼중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 너무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속에서 그래, 과부가 과부 속 알지. 추방당했던 내가 우리 추방당한 동료들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 추방당해서 한국에 있는 우리 동료들을 모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선교 얘기하고 선교지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눈물을 냈던 얘기하고 점심 먹고 때로는 모욕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 치료의 시간이 되었어요. 한국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고 대화도 안 되고 상처만 받는데 우리끼리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니까 거기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모임의 이름을 우추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주도했으니까 제가 자동으로 회장이 되고. 우추협이 왜 우추협인가요? 우즈벡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의 모임. 좋게 표현하면 우즈벡을 추복하는 선교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1, 2년 하니까 다 이제 우리 동료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다시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선교관과 학사관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선교사 때 추방당해서 이곳저곳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7개월 후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우즈벡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7개월 동안 우리 식구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집 저 집을 떠놀면서 다니고 또 어떨 때는 잘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자고 하면서 이 선교사의 서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선교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선교관을 감히 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사서 왔잖아요. 근데 4층에 집이 3채가 있는 거예요. 5층에 큰 홀이 있는 거예요. 선교관, 학사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건물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돈도 없는 우리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이 또 선교 재정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선교관, 학사관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를 치유하는 멤버 케어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7, 8년 전입니다. 우리 연해주의 우리 후배 정태화 선교사가 매일 선교하면서 힘들어했어요. 번아웃 됐다고. 탈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 가서 풀로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너무 탈진하고 힘들어가지고 이 전문 치유하는 선교 상담가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암에 걸려서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죽어가는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선교사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누가 위로하고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가졌어요. 한국에 와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선교사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대표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른 맨박혀 그런 뭐 이론도 잘 모르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재정이 그걸 감당할 만한 교회가 안 된다.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재정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대표 얼굴 마담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선교사들을 모을 재주가 없으니까 목사님 발이 넓으니까 목사님이 선교사들을 좀 모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맨바케어 대표가 돼서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몇 년 했잖아요. 돈을 안 들어간다 했는데 돈 좀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돈 좀 들어가고 고생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또 때가 돼서 이렇게 이틀에 수련회도 못 하는데 이제 그게 한국 교회 선교 역사의 초교파 첫 수련회. 그래서 제가 1회부터 4회까지 5회까지가 대표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리트릿을 할 수 없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수양관을 통해서 이렇게 실속 있게 또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선교관을 하면서 또 맨바케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려운 선교사님들, 병들어온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선교역시가 20년, 30년 돼가니까 선교사들이 나이가 들어가요. 우리 교단도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55세라고 그래요. 선교지에서 10년, 20년 지나면 전부 다 선교사들이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치료해야 되고 암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오는데 보통 교회들이 선교관을 한 달 정도 사용하게 합니다. 길면 3달, 더 길어봤자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암이나 이런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긴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마다 선교사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선교사들의 형편을 알고 또 장기로 이렇게 또 모시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들의 은퇴 후 대책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지만 우리 교회가 또 어려운 중에 수양관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선교를 꿈꾸고 계획하고 디자인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이로 이끌어왔어요? 선교의 주인이시고 선교의 리더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선교를 주장하고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중앙교회 선교는 주님을 본받는 성육신적 선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을 본받는 성육신적 선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선교의 모델입니다. 선교사는 보통 좋은 나라에서 어려운 나라로 가는데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추악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큰 문화 충격을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선교사 중에 선교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당신이 섬기는 선교사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는 선교사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는 희생의 선교사, 순교적인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종의 형태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의 대표자가 되시고 죄인 괴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선교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선교는 많이 하는데 선교사들에게 상처를 주는 목사와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나갔는데 그 목숨 걸고 나간 선교사들에게 돈 몇 푼 지원하면서 갑질하고 큰 소리치고 휘두르면서 상처 주는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KPM 이사가 되었습니다. 선교, 교단 선교의 직책으로는 가장 높은 직책이라고 하지만 저는 선교사들을 돕고 섬기는 이사로서의 본을 보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그 자세가 아니라 갑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고 참 실수 많이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그 마음을 가지려고 늘 노력합니다.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주 요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사가 잘 될 때는 기도하고 지원하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선교사를 버리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 고난 중에 감옥에 갇힌 선교사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와 특별한 후원과 특별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괴로움에 참여했더니 참 잘하였다, 고맙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또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남아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어렵고 힘든 선교사들, 어렵다고 그러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후원을 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들 후원하는 교회가 없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가, 주파성 선교사가 10가정이면 그 10가정이 다 우리 교단 총회 KPM 선교사여야 되는데 우리는 고작 KPM 선교사는 3가정밖에 없어요. 이상석 선교사님, 김용배 선교사님,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정원명 선교사님, 겨우 3가정 우리 KPM 선교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닮은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그러면 그것은 선교사일 겁니다. 성도 중에서 헌신된 사람이 목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 중에서 또다시 헌신한 사람이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사람 중에 사람이요, 목사 중에 목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지만 선교사님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살기 좋은 내 나라, 내 민족, 내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고통, 문화의 고통, 음식의 고통, 비자 문제의 고통, 박해와 추방의 위험, 스트레스 등으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선교사님들도 많고 코로나로 초천하신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외국에 가서 살면서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잘 안 갑니다. 이번에 우리 정종욱 선교사님도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냐 그러면
코로나에 걸려서 2주 동안이나 병원에 안 간 거예요. 집에서 버텨보려고. 김동일 선교사님 사모님도 집에서 계속 버티다가 할 수 없으니까 병원 갔잖아요. 병원 가면은 그 치료를 믿을 수 없으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성성한 사람이 들어갔다 죽어 나온 경우를 수도 없이 보니까 또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을 얻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에 가도 이방인이고 한국에 와도 머물 것이 없고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도 성도들이 왜 저 선교사님은 빨리 안 나가나 이런 생각을 할까봐 늘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낮은 자리에서 또 사람과 겸손으로 섬기는 우리 선교중앙 사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선교만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부터 교회 7가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교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의 선교는 어떤 선교입니까? 순종과 충성의 선교입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선교입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그런 선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목회하시고 주님이 선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고 충성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목회하시고 주님께서 선교하시고 주님께서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인하여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